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유신론적 진화론과 이 주장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향후 3회에 걸쳐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이란 하나님이 138억 년 전에 우주를 만드시고 45억 년 전에 지구를 만드셨는데 처음에는 지구를 무생물 상태로 창조하셨고 이후 지구에서 수십억 년에 걸쳐 생명체가 스스로 발생하고 진화하도록 기다리거나 이끌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즉,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직접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 환경을 마련하신 후 그 속에서 생명이 발생하고 점차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하기를 기다리셨다는 해석입니다. 이 이론은 진화도 맞고 하나님의 창조도 맞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처음 들으면 성경을 과학적 원리와 상통하게 분석했고 탁월한 해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성경의 핵심 교리, 곧 창조, 원죄, 구속, 심판 등과 심각하게 충돌합니다. 먼저 이런 이론에 등장하게 된 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859년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간되면서 기존의 창조론에 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유일 창조와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다윈은 모든 생명체가 공통 조상에서 시작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해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기반에 큰 도전을 던졌습니다. 오늘날 진화라는 개념은 더 이상 단순한 하나의 과학적 가설이 아니라 현대 과학계와 교육계 전반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세계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독교 신앙 공동체 역시 그 거대한 문화적 압력 앞에 직면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이를 외면하거나 침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과학이 점점 더 권위 있는 지식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성경적 세계관과 충돌하는 점들이 부각되면서 일부 신학자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신앙을 지키면서 진화론도 수용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성경과 진화론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 일부 신학자들은 성경 본문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한 상징이나 비유로 해석하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명확했던 성경의 메시지가 모호해지고 결국 본문 자체를 회피하거나 축소 해석하는 방식으로 타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타협과 융합의 시도 속에서 등장한 개념이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사실 이 이론은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인정하면서도 현대과학의 진화론을 수용하려는 시도로 제안되었지만 성경의 덧새 창조 말씀,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창조된 인간이 맞는가, 원죄의 기원, 예수님의 구속 등 핵심적인 여러 교리들과 충돌하는 신학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유신론적 진화론이 얼마나 심각하게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훼손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원죄론부터 살펴봅시다.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하며 이 죄의 시작이 바로 아담과 하와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신론적 진화론의 관점에서는 이 가르침이 모호해지고 원죄의 기초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인류의 조상 중에 한 명일 뿐 인간의 조상은 아담 외에도 많이 있다 하면 그의 죄가 모두에게 전해졌다는 말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만약 유신론적 진화론처럼 아담과 하와가 진화를 거쳐 나타난 수많은 호모사피엔스 중 한 쌍으로서 단지 하나님이 특별히 영혼을 불어넣은 대표 인간일 뿐이었다면 그 당시 함께 살고 있던 다른 호모사피엔스의 후손들에게도 그 죄가 똑같이 전달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그 징벌을 당시에 살던 다른 인류나 다른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모두 덮어씌웠다면 하나님은 아주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어거지를 쓰는 분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당시의 모든 인류는 멸망하고 아담과 하와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호모사피엔스였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똑같은 인간이 된 사람들 모두를 죽이거나 죽도록 허락해야지 아담과 하와만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이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르렀다고 함으로써 인류의 죽음은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부터 이미 많은 호모사피엔스들이 존재했다면 아담의 죄를 그들 모두에게 덮어씌우는 것도 문제이고 아담과 하와만 남기기 위해 그들을 모두 죽게 했다 해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 것이 되어 성경 말씀과 모순이 됩니다. 아담이 많은 호모사피엔스 중에 한 명이었다면 아담으로 인한 원죄도 아담의 후손들에게만 국한될 것인데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도 의미가 퇴색되거나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인지 모두 모호해집니다. 그러므로 유신적 진화론은 한마디로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은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 세상을 오늘날과 같이 이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화의 핵심 개념은 무작위적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입니다. 즉, 돌연변이와 자연의 적응과 생존 경쟁 등을 거치면서 약한 존재들은 죽고 강한 존재만 계속 살아남으면서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수많은 생존 경쟁과 죽음을 반복하는 진화 과정을 선택하셨을까요? 동물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왜 약육강식, 경쟁, 멸종이라는 고통의 도구를 굳이 사용하셨을까요? 다음은 하나님의 불필요한 기다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를 향한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녀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높임을 받으시고 자녀들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과 교제의 기쁨을 즉시 맛보지 않고 138억 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분이 완성된 세상을 바로 창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들어서 인간과 교류를 시작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뭐하러 좋아하는 것을 바로 하지 못하고 그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겠습니까? 이렇게 원하는 것을 즉시 실행하지 못하고 138억 년을 기다려야 할 정도의 신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은 격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고작해야 물질 정도만 창조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제한받거나 일부 부분에서는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성경의 선언은 하나님의 허세이거나 상당한 과장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신론적 진화론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엄청나게 깎아내리는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절하하기를 바라는 존재라면 유일하게 사단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유신론적 진화론이 진정 하나님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만든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부분입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예로 들어가며 하나님께는 138억 년도 하루와 같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일 뿐이다. 시간이 문제되지 않는다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 본문 중에 한 구절만 따로 떼어내서 의도적으로 각색하고 변경한 것일 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한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첫날을 하루처럼 기다리시겠다는 뜻이지, 자연현상이 알아서 진화하도록 아무리 긴 시간이라도 기다리는 분이라는 뜻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함부로 조종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의 권한과 선택에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자연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조절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못하시고 안타깝게 기다리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연현상도 이렇게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저절로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폭풍을 꾸짖었을 때의 바람이 즉시 잠잠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당장 가를 수가 있었겠고 사랑하는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에 우주의 법칙까지 어겨가면서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현상들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시지만 당신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인간만은 그 마음을 조작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만 기다리실 뿐 자연현상도 기다리신다는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가볍게 넘겨버릴 만한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시간의 길이는 무의미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분은 인간처럼 오랜 시간의 경과를 인간과 동일한 성질과 특성으로 지루하게 느끼시지는 않더라도 그 시간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초월해서 흘려보내시는 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이 이를 암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내용은 성경의 여러 곳에 직접 기록되었거나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다 표현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도 시간의 경과가 의미 없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며 그분은 138억 년을 하루처럼 느낄 만한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긴내의 감정을 품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감정과 의지가 동반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시간 속에서의 반응입니다. 무언가 부담스러운 상태를 시간 속에서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많이 다르지 않은 시간 개념을 경험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긴 시간을 하루처럼 넘겨버릴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인내한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싫고 지겨울 만한 것은 아무리 길어도 그냥 0.1초처럼 넘겨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노하시고 참으시며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에 대해 지나가는 장면으로 흘려버리지 못하시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지속 경험하신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도 보십시다. 이사야 42장 14절에서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고 있었으나 이제는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헐떡이리라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기다림이란 이렇게 최소한 한순간으로 넘겨버릴 만한 간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임을 암시해줍니다.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 말씀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힘든 것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힘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 우리를 참아주신다는 표현을 수없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식은 죽 먹듯이 쉬운 일은 아닌 것임을 암시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 문제니까 기다려주시는 것이지 기타의 일에서는 참아내야 하는 불쾌함을 견딜 만한 이유도 없고 그 정도로 능력이 제한적인 하나님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138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간의 출현을 힘들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그분이 그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되는 분이라는 뜻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허세요, 허풍이요, 과장법이 될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무한히 크시고 완전하신 창조주로 믿는 신앙을 흔드는 것이며 의도된 타협적 사고이며 결국 사단이 기뻐하는 사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